For whom the bell tolls.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해밍웨이의 소설을 영화에서 아카데미상 9개 부문에 후보에 올랐던 이 영화의 여주인공은 그 유명한 잉그리드 버그만입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은 원래 스웨덴 출신으로 유럽에서 아주 큰 성공을 얻고 있을 때에 원대한 포부를 안고 할리우드로 오게 되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외에도 카사블랑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아나스타샤 등등 수많은 영화에 출연해서 3번의 아카데미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녀는 미국 영화 연구소에서 선정한 역대 가장 위대한 여자 배우 중에 4위로 선정될 만큼 역대 최고의 배우 중 한 사람이라 불려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명배우가 자신의 그 성공의 정점에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할리우드여, 실버 스크린이여, 어찌 이렇게도 황량한가? 어찌 이렇게도 허망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녀의 성공의 정점에서 외쳤던 그 허무감의 이유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그녀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고 있었다? 바로 그녀의 성공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점점 유명해지던 이 잉그리드 버그만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서 첫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한 영화 감독과 결혼을 했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파경을 맞이하고는 그 이후에도 여러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혼란의 삶을 이어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딸이 계부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외쳤던 인생의 그 황량함과 인생의 허무함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목표도 있었고 또한 그 목표 이상으로 성취하고 성공도 했지만,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또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인생에 대한 그 근본 질문에 대해 그 어떤 해답도 없이 목적 없는, 방향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사로잡히게 되는 심리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인생 무상. 인생 무상. 이 인생에 대한 허무감인데, 특히 인생의 극한 환난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그 덧없음에 허무하다는 생각이 물밀듯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늘 무엇인가 쫓기듯이 바삐 뛰게 만들고, 또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일상의 그 무미 건조한 그러한 생활들을 반복하고 또한 반복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던 가운데서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What am I doing? Where am I going? For what am I doing all these things?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도 정신없이 뛰어온 것인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내가
바둥바둥 몸부림친다고 내가 얻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 같은 허무한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허무감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째는 잠시 가슴앓이를 하다가 이내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허무감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또한 쓸쓸해하지만 세상에 모 가수가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하는 푸념과 함께 이내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몸이 건조한 쳇바퀴를 다시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묻어두고 넘어가면 어느 순간에 또다시 똑같은 쓸쓸함과 허무감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면서,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또는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지연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이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 같은 사람들은 허무한 생각으로 인생 전체를 허무주의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소위 심한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서 경우에는 극단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국에는 22살, 25살, 31살 이 같은 많은 연예인들이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이 젊은 나이에 이 같은 허무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극단 선택까지 하는 젊은 젊고도 젊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니체는 이 허무감을 극복해 보려고 스스로 몸부림쳐 보았지만 결국 이 허무지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까지는 가지 못하고 자살에 대한 글을 수없이 남기면서 자살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된다. 내가 오늘 이 밤에도 내가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허무감 때문이다. 그렇게 외쳤는가 하면 해밍웨이나 빈센 고호나 버지니아 울프 등등 수많은 지식인들은 이 허무주의의 늪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극단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응은 이 허무주의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경우인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또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이 허무감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경험을 했었던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자마자 2절부터는 곧바로 이어서 어떻게 나갑니까?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under the sun is meaningless.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심한 허무감에 대해서 조금도 숨기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36번이나 언급한 이 헛되다라는 말을 히브리의 원어로 살펴보면은 steam, 뭡니까? 증기입니다. 또는 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창틀에 서리는 김과 같고 끓는 주전자에서 뿜어 나오는 증기와도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전자에서 뿜어 나오는 증기가 아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또는 창틀에 서린 김이 햇볕에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허무하게 잠시 있다가 잠시 보이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인데,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4절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무엇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1장 14절, 2장 26절 계속해서 전도서에서는 이 전도자의 인생 무상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허무감이 문제인 것인데, 이같이 우리 인생에서 크나큰 문제를 안겨다 주고 있는 그런 큰 이슈임에도 그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이에 대한 시원한 해답이나 어떠한 그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이에 대한 아주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It's a good news. 복음입니다. 구약에 담긴 헛되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전도서에 담긴 복음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 심각한 허무감의 병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는, 그래서 인생의 그 깊은 절망감을 안겨다주는 허무감의 노이로제로부터 헤쳐나와서 우리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인생의 비결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in God,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신의 참된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보게 되는,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때부터 비로소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허무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라고 적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모두가 다 허무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허무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머난 사람, 눈밖에 난 사람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그런 사람의 인생이 괴롭고 무의미하고 또한 허무하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깨달은 것인데,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즉 하나님 안에서 선하다, 선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 퍼펙트한 사람? Where is that person?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한 사람은, 그 온전한 사람은, 그 퍼펙트한 사람은, 그 선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필요한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여서 모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누구에게 주신다?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솔로몬이 아주 진지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보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때부터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허무감의 병을 단숨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재정립함을 통하여서 인생의 허무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는 말인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거기까지만 질문을 던지면 쉽게 네라고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사람입니까? 하면은 갑자기 물밀듯 밀려오는 그 생각들,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내가 어제도 누구에게 화낸 것, 내가 이런 실수한 것, 이런저런 잘못들이 다 생각나서 아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 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까? 아멘이죠.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면서 부족하지만, 넘어지고 또 실족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뒤늦게나마 깨닫고 또 실수하고 또 깨닫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무던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뜻대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나의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또한 아주 자그맣게, 내 부족하나마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처럼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재발견하고 재정립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잠시 망각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발견한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는, 망각하고는 허무하다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와 나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에서라는 그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 마귀가 주는 관점, 또한 잘못된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과학자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DNA 지도를 살펴보면은 인간의 염색체 수가 파리하고 비교해 볼 때에 불과 2.5 times more, 2.5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DNA 구조도 원숭이 것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nothing much better, 우리 DNA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대체
인생의 허무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 해리 맨센트 박사가 인체를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칼슘과 인산염과 탄소, 수소, 질소 등등을 하여간 그 모든 그것을 무게와 양을 따라서 화학약품 값으로 계산을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고작 $7.28.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물질적인 가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불과 8불 미만의 존재밖에 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자들의 눈으로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모습은 허망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다는 것인데, 만약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윈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정말 우연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또한 진화되어 온 우연한 존재라고 믿게 된다면, We were born by chance, 정말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믿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더더욱 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 인생의 허무한 마음의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나 길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파악하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굿뉴스,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왜 이 9절, 24, 5절이 중요한가 하면, 그러니까 전도서 1장 2절부터 쉬지도 않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지식도 헛되고 부유함도 헛되고 또한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넋두리만 해오던 솔로몬이 이 2장 24절 말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for the first time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2절부터 지금까지 그 긴 구절들을 정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자기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다 해보았지만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던 솔로몬이 24절에 2장 24절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God, ultimate being, 절대 존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기 전까지는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똑같은 희노애락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다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게 추구해오던 참 희락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솔로몬의 간증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 장 3장에서도 아주 비슷한 간증을 고백하고 있는데 12, 3절입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금 다 쏟아부어서 내가 죽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쓰고 죽어야지. 왜? 인생은 허망한 것이고 또한 사후의 세계는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에 라고 사단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는 그 말을 다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의 공식 안에 들어와서 보니, 아,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만족을 누리는 것, 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일하며 또는 이 인생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 선물임을 깨닫고 보니까 자연스레 그 심각했던 우리 인간의 허무의 병은 어디 그런 것이 있었지 하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정성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작은하게나마 살아봐야지 하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또는 무기여 잘 있거라, 그 외에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노인이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려고 온갖 고생을 다하는데 한참 고생하면서 정신없이 그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다가 갑자기 생각에 들게 됩니다.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기를 잡고 있는 거지? 이 고기와 나오는 대체 무슨 원수가 있기에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노인이 자신을 원수인 줄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실 그 소설을 보면 노인은 그 물고기에 대해서 원수로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호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노인은 힘도 별로 없고 고기를 잡아도 내가 노인이 먹을 것도 아니지만 왜 잡습니까? 단지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게 걸렸기 때문에 잡으려고 이 같은 고생을 다 하면서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끌고 항구로 왔을 때는 이미 오는 도중에 상어 떼들이 다 먹고 또 다 먹어서 다 뜯어 먹어버리고, 노인은 그만 지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쓰러져서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Vanity, meaningless, 정말 헛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위해 사는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소유하기 이전에는 여러분, 내가 그 큰 물고기를 잡는 일이나 이 세상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과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정립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허무감의 병에 빠져서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또 똑같은 실수를,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저자 솔로몬이 깨달은 그 진리를 다시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요 세 구절을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뒤에는 눈 밖에 난 사람 얘기니까 우리가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인생과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정립하여서 정말 지혜자 솔로몬이 말하는 이 행복의 비결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었군요. 주님, 그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하는 행복의 비결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한 목자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 주시고, 그들이 정말 애지중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마음속에도 함께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